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왕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였던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의 사역에 대해서 2주 전에 함께 살펴보았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달라져도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생명의 통치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참된 왕으로 지금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생명 통치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살아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대제사장은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용서를 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대신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한 겁니까?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죄가 가로막았기 때문이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제도에 따라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봉독할까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셨던 이유도, 그들과 대화하지 못했던 이유도,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던 이유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이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면, 그 마음을 소유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의 죄도 아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돌아오는 금요일이 2026년의 새해 첫 금요일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 번 강조하고 있죠. 1월 2일입니다. 이제 2026년 새해부터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 금요일마다, 첫째 주 금요일마다 저녁 7시 30분에 모여서 우리 신나게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집회의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모두가 다 은혜 받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데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기도가 잘 안 된다고 답답해한다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자기만 손해죠. 그렇게 괜히 은혜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투정 부리지 마시고요, 집회가 다가오기 전 이번 주부터 아예 월요일 시작, 아니 오늘 밤부터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은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게 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누가 나를 방해하기에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떨어지면 흔들리게 되는 것, 우리만 손해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기 전 먼저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아래는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가 그들을 가지고 있던 죄를 해결할 수 있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한 가지 방법, 제도를 마련해 주셨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대속죄일이 되면 다른 사람이 아닌 대제사장이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직접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대제사장 마음대로 그 생각 들 때 그때마다 나갈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죄일, 이날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고 그 죄의 용서함을 구하면 레위기 16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정결케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렇듯 대제사장이 했던 가장 중요하고 엄숙한 일이 바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일,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분명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참혹한 상황 가운데 처했기에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죠. 죄가 없는, 죄에 빠지지 않는 구원자가 와서 그들을 건지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 내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분명
구원자가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 역할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성막이나 성전 여기에 들어가서 제사를 매번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야 했던 것이죠. 제사장이 수시로 바뀌었겠죠. 제물도 그때마다 달랐다는 겁니다. 제사 때마다 새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제사의 3요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했죠. 제사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성막, 제사장, 제물,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죠. 정해진 성막 성전에서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제사장을 통해 또 드려지는 제물로 모든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는 겁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다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성막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이 제사의 3요소를 이루셨기에 하나님이 흠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한 제물 되게 하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성막이 되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셔서 우리에게는 구속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특히 모든 죄, 특히 죄책감과 죄의 형벌과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는 겁니다. 이런 자유를 저와 여러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셨고 희생제물의 그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사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인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죄를 우리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해 주시게 했다고 선언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다. 말씀을 보시면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 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 속에는 가지다, 소유하다, 획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는 소유 중에도 가장 좋고 가장 놀라운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소유했다, 가지고 있다, 획득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과도 견딜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될 때 바로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또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소유한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게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면 우리에게 그 효력이 그대로 즉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린 주님을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그러게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죠. 더 선명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할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나와 용서를 구했다면 우리 주님이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특출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강하게 드러나기에 우리 죄사함의 그 기쁨을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온전히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루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에 우리를 통해 선한 일,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성막, 오늘 본문에서는 회막으로 나오죠. 성막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막 안 지성소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셨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그 회막이, 성막이 거룩한 곳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막 지성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거룩한 곳이고, 한편으로 또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그들에게 두려운 장소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이 있는 거룩한 곳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곳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 직접 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죠?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보여주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그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보면 죽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말씀들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에 지성소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영광이고 거룩함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바로 죽음의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것을 용서받고 해결함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성막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죠? 영광이 거룩함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 그 자체였잖아요. 그렇게 선뜻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그 길을 갔던 것이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제사장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저와 여러분이 주의 존재 앞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지성소로 하나님 분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었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의 분명히 선언해 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님 존재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 주일 예배, 새벽 예배, 특별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더 이상 어떤 제약도 어떤 부담도 없이 마음껏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떤 겁니까?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만날 때 우리 마음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고, 특별히 오늘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껏 일하고 계시기에 말씀에 반응이 있고 말씀에 찔림이 일어나는 것이죠. 둘째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좋고 마음에 평안과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왠지 교회가 좋고 교회 지체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까? 막 만나는 그 설레임이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그 사실, 모이기에 힘쓰기를 여러분 즐겨하고 계십니까? 지체를 위해 기도하다가 가슴 뭉클해서 하나님 주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기도 생활하기를 즐겨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만나면요,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불리듯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꿈과 비전이 생긴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 만남의 그 축복이 있기에 다시금 희망을 이야기하고 다시금 소망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비전이 생기고 꿈을 주시기에 다시금 도전하는 것이죠. 절대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바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중간 역할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 되십니까? 아멘. 분명하게 담대하게 아멘으로 선포한 한 분 한 분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무엇을 하죠? 마지막에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축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축도로 예배를 마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축도를 들으면서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 없습니까? 보통 우리 삼위 하나님 하면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보통 이런 순서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축도를 들으면 이 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올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은혜가, 모든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 은혜가 결코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축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순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는 멀어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강조해도 깨달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해주시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셨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하나님과의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고달파도,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여도 걱정할 필요, 염려할 필요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셨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친히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말씀,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고 이 한 주간도 힘써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